톰 니플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호텔의 종업원이었는데 자기 친구는 재벌가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자신의 이런 부르는 어떤 사회적 구조 탓이다, 부모 잘못 만난 거다, 뭐 등등의 이런 불만을 품고 재벌 친구를 죽이고 자기가 그 재벌 친구 행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워낙 거짓말을 잘 해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완전 범죄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는데 친구의 시체가 떠올라가지고 발견이 돼가지고 그 거짓이 드러나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영화로도 나오고, 그게 2개의 영화로도 나오고, 물론 원작은 소설인데 영화로 2번 나왔다고 그러고, 우리 한국에서도 예전에 신정아 씨라고 어느 무슨 굉장히 그 문화예술계에 아주 중요한 인물로 떠올랐는데 학력 위조 뭐 이런 것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서 영국의 한 기자가 뭐 이렇게 기사를 썼다고 그래요. 재능 있는 신씨, 한국의 문화 귀족을 어떻게 농락했나. 그래서 이제 니플리 증후군이라는 것이 한국에서도 이렇게 많이 알려지게 됐는데, 자기가 그 뭔가를 강력하게 원하지만 그걸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반복하다가 나중에는 그 자기가 했던 거짓말이 자기에게는 진실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방식의 삶을 사는 것을 니플리 증후군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좀 극단적인 사례이긴 합니다만 모든 인류는 사실 니플리 증후군에 빠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신을 하나님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두고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자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를 자기가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도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른대.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인간의 내면의 신비, 또 인간의 어떤 탐구가 얼마나 심오하고 깊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우리가 니플리 증후군에 빠져 있어서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진실로 대면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떨어져 있는 거죠. 여기서 지금 본문에 나오고 있는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가. 그러니까 거짓말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고 있는 이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질주하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을 이 본문은 보여줍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간섭으로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내지 않았다면 우리 또한 그런 거짓말에, 자기가 한 거짓말, 세상이 한 거짓말에, 사단이 한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또 그것을 진리로 믿고 영원한 멸망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달려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감사하게도 우리의 가면을 벗겨버립니다. 인간의 실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그 치료책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인생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치유책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 하는 일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라고 그랬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의 주제가 로마서 전체를 쫙 이렇게 흐르고 있고, 그것을 더 확장하고 있고 더 세밀하게 보여주고 있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떤 주석처럼 달아주고 있습니다. 왜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지, 왜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그 의가, 하나님의 그 신실함이 왜 어떻게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신실함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쭉 보여주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어떤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우리 목표치를 가는 것처럼 로마서는 하나님의 신실함에서 시작해서 우리의 신실함을 따라서 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전체의 구조를 우리가 크게 둘로 나눈다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신실한 일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함을 따라서 그 신실함에 반응하며 살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직설법적인 것이 1장부터 11장이고, 그리고 명령법,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신실함에 도달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12장부터 16장까지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신실함이 1장부터 11장까지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실함은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시작해서 그 복음이 가져다 주고 있는 구원으로, 그리고 그 복음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설명했습니다. 근데 로마서 전체의 메시지를 쭉 본다면 로마서 메시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압축되어 있지만 그 압축된 것만큼 폭발력이 있는데, 그 폭발력은 어디를 향하냐면 우리의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주어지고 있는 그 모든 단어 하나, 그 속에 응축되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결과적으로 우리의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변화, 우리의 공동체의 변화, 이 우주의 변화까지 나타내주고 있는 그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과 또 개혁신학의 중심은 늘 개혁하는 교회, 다시 말하면 날마다 변화되는 것이 종교개혁의 능력인데, 그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하나의 지적인 교리적인 어떤 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에 맞추어서 변화되어져야 된다. 심지어 이제 로마서 6장에 가서 보면 그 교리의 본으로 우리의 마음이 빚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교리의 주형틀, 우리 이렇게 무슨 이런 거 만들어내려면, 이거는 이제 도자기니까 그렇지만 플라스틱을 만든다 그러면 주형 틀에다가 플라스틱 원재료를 부어가지고 이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 교리의 본에다가 우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전체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회복되어져서 온전한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에 바르게 반응하고 그 신실함 속에서 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이제 그 18절부터 4장 25절까지는 큰 단락으로 하나예요. 이 신층의 복음을 쭉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18절이 그 중에 또 서론과 같은 거고,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나타났으니라고 나오죠. 17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계시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진노의 계시와 또 의의 계시가 두 가지 동시에 나타나는데,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계시, 진노 아래에 있는 인간이 어떤 상황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3장 21절부터 4장 25절까지 그 진노에서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의의 계시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이제 좀 가다 보면 계속해서 디아트리베라고 하는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 내용을 더 아주 실감나게 표현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 그 단락에서 주로 이제 자주 언급되고 있는 게 의로운, 의롭다, 의라는 말이 24번이나 나옵니다. 1장 18절부터 4장 25절까지. 그리고 믿다라는 말이 27번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과 의가, 하나님의 의가 늘 함께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편에서 전적으로 주시는 그 은혜의 행위이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서만 경험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의는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막론하고 완전히 똑같은 조건에서 경험할 수 있고 경험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특별한 이치, 특권적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는 이러한 같은 가정이 필요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논증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죄의 보편적인 지배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그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그걸 보여주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복음이 모든 믿는 사람을 위한 구원의 능력이 왜 그렇게밖에는 안 되는가, 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가에 대한 설명이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을 떠나서는 구원에 이르는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도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믿음은 듣고 행하는 거예요. 그죠? 마태복음 21장에 두 아들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큰 아들은 가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가겠다 해놓고 안 갔고, 둘째 아들은 가지 않겠다 했는데 회개하고 돌이켰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돌이켜서 행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은혜입니다. 자, 18절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제 진술이 있어요. 그래서 이 18절부터 보통 어떤 학자들은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를 이렇게 나누면서 1장 18절부터 그 32절까지는 이방인의 죄에 대한 거다라고 설명하고, 그 다음에 2장은 유대인들의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18절에 보면 그 막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안스로포스인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 그냥 전체 인류를 가리키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장 16절까지도 전체 인류 속에서 어떤 도덕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은혜 있는 사람들 속에서 자신들을 이렇게 의롭다 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고, 2장 17절부터 이렇게 유대인들에 관해서 설명을 하면서 3장 1절로 20절까지는 유대인들을 더 좁혀가지고 그들의 의를 철저하게 부셔내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장 18절로 32절은 바울의 초점은 보편적 인류에게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에 대해서 하늘로서 이렇게 쫓아 나타난다라는 말 지난번 똑같죠. 아포칼립토라는 말인데 진노의 계시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의 그 지금 상황이 지금 진노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 전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 그 진노 아래에 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는 것이 그의 의의 계시였다고 한다면, 그래서 진노가 그럼 하나님의 복음 속에 포함이 되느냐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말들이 있는데, 복음의 두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진노를 알았을 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진노는 구약에서도 늘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임하심에 대한 양면으로 드러나요. 하나님의 악한 자들에 대해 진노하시고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이 동시에 드러나기 때문에 여기서도 하나님의 진노 또한 복음의 양면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지난번에 하박국 2장 4절에서도 하박국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계속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나오죠. 진노의 계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충분히 연결해서 본다면 그렇게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진노의 계시를 통해서 바울은 인간에게 복음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확증해주고 있는 거죠. 진노 아래에 있는 인간에 대한 묘사는 어떻게 보면 타락한 인간의 상태에 대한 어떤 면에서 완벽한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태초부터 이 마지막 때까지, 종말 때까지 어떻게 살 것이냐, 이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인간의 상태를 이처럼 명확하게 선언해주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원상의 인간과 타락한 인간, 또 구원이 필요한 인간,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있는 그 인간, 그리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극치에 이르게 될 그 인간이 누리게 될 복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 나타난 인간 문제를 이처럼 간결하고도 또 분명하게 또 깊이 있게 드러내주는 책이나 글은 없습니다. 수많은 철학자와 역사가, 문학과 예술가들이 인생의 문제와 고통과 또 이런 삶의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이 노력하고 했지만, 그것은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인간에 대한 그 이해에 그림자에도 못 미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걸 다 종합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느 한 일면에 불과하고 근본적인 치유책인 복음으로 나아갈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인본주의적인 모든 해결책은 오히려 자신들을 더 괴롭게 할 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왜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설명하면서 다짜고짜 인간의 비참함, 진노 아래 있음부터 선언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간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고 인간의 아픔을 먼저 기억하고 사람들에게 더 좋은 미래가 있고 더 희망찬 비전이 있음을 제시하지 않고 이렇게
인간의 비참함, 죄와 그 사망 아래에 있는 진노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모습들을 먼저 보여주느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듣기 좋아하는 말, 또 거짓된 안정감, 평안 이런 것들을 이렇게 추구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평강하다 하는 얘기를 듣기를 원하는 이런 것들을 바울은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죠. 누구보다도 그걸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죄와 비참함,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네, 인간의 죄와 비참함, 하나님의 진노를 알지 못한다면, 피상적으로 안다면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 구원의 능력을 알아도 피상적으로 알고 그것을 삶으로써 구현해낼 수 없어요. 바울 사도는 결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서부터 출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오히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잘못된 그런 니플리 증후와 같은 그런 거짓말들을 깨뜨리면서 그것이 왜 거짓말인지 왜 아닌지를 성경과 역사와 그 모든 자료들을 동원해서 사람들의 그 실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설교자의 임무도 바로 그렇게 나가야 돼요. 우리가 설교를 한다고 할 때도 늘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부터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네, 인간의 죄와 그로 인해서 찾아온 그 문제와 또 영원한 멸망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되죠. 네, 사도행전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강력하게 지적을 받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반응할 정도로 인간의 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있어야만 정말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참된 기독교와 이단의 구별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진정한 공금, 하나님의 진노, 죄와 비참함부터 시작하느냐 아니면 인간의 필요로부터 시작하느냐. 인간의 필요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시작해야만 참된 복음의 의미가 잘 드러나게 됩니다. 네, 참된 복음 전도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성경이 보여주는 영적 실상을 깨닫게 해줌으로 말미암아서 오묘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인간의 그 실상, 자기 실상을 대면시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깨달을 때 복음의 필요성과 복음의 유일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 그 본문 자체에서만 해도 10번이나 진노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지 않는 그 전도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을 싫어하죠. 그들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진노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리플리 증후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또 대중적인 어떤 설교자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지 않습니다. 설교가 마음에 전혀 부담이 없는 가볍게 들을 수 있는 주제들을 연결하면서 1년 동안 내내 설교를 들어봐도 죄에 대한 얘기나 하나님의 진노해야 되는 얘기는 들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처세술이나 성공담이나 또 세상에서 유행하는 것들을 늘 가지고 와서 마치 그것을 더 많이 얻는 것이 좋은 것처럼,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뭐 유행가까지 부르면서도 그냥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자기는 회중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자신의 책임인 것처럼, 의무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심각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어떻게 농담할 수 있겠어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기는 하더라도 처음부터 하면 안 된다. 그럼 다 도망갈 거니까. 그러니까 한참 들어와서 교회에 정회원이 되고 난 다음부터 설교하라. 그럼 계속 새로운 사람이 또 오잖아. 그러면 끝날 때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진노와 죄에 대해서 설교하지 못하고 그분은 은퇴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했던 방식이나 예수님이 했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책무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성중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 질병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그 질병에서 구원할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지 않고 거짓으로 얘기하는 것은 성중들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방식의 설교의 방식 또한 어떤 면에서
잘 이렇게 배우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창세기와 기독교 세계관을 먼저 공부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속에서 왜 인간이 진노 아래 있는지. 그래서 혹시 지금 오셔서 잘 공부 안 하셨던 분들은 다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와 기독교 세계관 속에서도 창세기 3장이 하나님의 진노의 계시잖아요. 진노가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18강을 했는데 6강이 3장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따지면 1시간 반씩 하면 9시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계시가 그냥 막 진노라고 막 이렇게 지금 바울 사도는 이것을 이렇게 지금 간단하게 썼지만 이미 다 전제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도는 알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든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내용들을 잘 이렇게 숙지하고 창세기를 통해서 그냥 뭐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는 어떤 이렇게 교리의 체계나 어떤 그 진리를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자기를 봐야 됩니다. 진노 아래 있는 인간의 모습을 봐야 되고 그 세세하게 그 다뤄지고 있는 그 말씀들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디플리 증후군에 빠져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그 깨어짐이 드러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변화가 안 돼요. 물론 1차적으로는 지식을 가져야 되겠지만 그런 면에서 계속 공부를 하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인간이 진노 아래 있다라는 이걸 그냥 이 자체를 정상으로 보고 있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왜 이게 정상이 아닌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복음의 필요성이나 복음의 유일성을 우리는 알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돕는 자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자로, 우리의 친구고, 우리의 정말 구주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진정으로 인생 역전이 된다라는 사실을 다 말할 수 있어요. 그죠? 그거 다 진리예요. 틀린 거 아니야.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안 돼요. 왜 그러는가? 왜 예수님이 필요한가에 대한 절실한 요구부터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약을 주는데 이 약을 내가 왜 먹어야 되는지 몰라. 그냥 조금 더 좋아지라고? 예를 들어서 무슨 자양강장제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먹을 수는 있겠지 모르겠지만 자기 질병을 알았을 때 그 약이 특효약이라는 걸 안 사람이 그 약에 대해서 얼마나 애착을 가지고 그 약을 먹는 걸 빠뜨리지 않으려고 주의하면서 먹겠어요. 그죠? 바로 그와 같은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상태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하나님의 처방, 하나님의 복음에 나타난 그 능력을 받아들이고 경험하고 그걸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간의 그 모습을 간과함으로써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거짓 교사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도를 전하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성경의 전도 방법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 정하신 방법,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방식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우리가 더 똑똑한 것처럼 우리의 방식으로 하려고 하면은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어디를 가나 계속 그 장애를 만나잖아요. 회당에 가서도 장애를 만나고 이방인들 속에서도 장애를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어디에서 그냥 한꺼번에 다 환영하고 받아들인 곳은 없어요.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은 물론 받아들였지만 계속해서 그런 장애물들이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그런 말은 좀 나중에 하지 라고 할 수 있었겠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보면 돌 짚고 날리는 방식으로 계속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난 단순하게 전할 뿐이고 너희가 믿는 것은 성령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속에서 구원의 능력과 그 은혜를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진노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진노. 근데 이제 하나님을 진노하시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악한 분노나 이것과 하나님의 진노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 대한 극도의 혐오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악에 대한 하나님의 인격적인 혐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진노와 전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들처럼 우라통을 터뜨리거나 벌컥 화를 내거나 아니면 심술궂거나 악의가 있는 그런 원한을 품는 그런 저기가 아닙니다. 예, 진노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의로운 심판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반드시 죄에 대한 혐오로서 그 진노를 낳게 되어 있어요. 그럼 죄란 무엇인가도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잖아요. 죄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앉겠다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의 정해주신 모든 질서를 거부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밟아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죄예요. 자,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첫 언약에서도 내가 이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진노함으로 그 죄에 대해서 징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한에 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파괴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있는 것을 냉담하게 바라보고만 계실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영광과 위대하심이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를 보고 강력하게 단죄하는 반응을 보이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죄에 대한 대해서 늘 분을 바라시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또 수많은 선지자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노가 여호와의 날, 심판과 구원의 날에 동시에 주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의 날이 임했죠. 종말이 임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되는 거고, 여전히 그 예수님 안에서 임한 그 구원의 길을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그 진노 아래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믿지 아니함으로 여전히 진노 아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미 진노 아래 있지만 믿어서 진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진노가 거기에 왕노릇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런 진노, 그런 어려움들은 사실은 종말에 있을 최종적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표하는 맛보기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보게 됩니다. 어떤 학자는 세계 역사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역사다라고 얘기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반역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현재 임한 이 진노는 영원한 사망이라고 하는 마지막 진노를 향해 나아가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장차 임할 그 진노에 대한 경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참으로 영원한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한편에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을 악한 자에게, 사탄에게, 악에게 넘겨주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인 거예요. 선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그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가 하나님의 진노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는 역설적으로 보일지라도 복음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임박한 멸망에서 구원할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오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계시는 너희가 죽었으니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피하라. 그래서 그 길을 하나님께서 내어놓으셨다, 마련해 두셨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빼고는 복음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도 우리가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어요. 우리 역시도 진노의 자녀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 구원의 능력 가운데에서 우리가 나온 것이죠. 그런데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에 보면 구원받은 우리 또한 진노가 임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생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새 언약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세계관에서 세상의 방식에서 삶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거예요. 언약적 징계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진노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는데 그 진노를 일으키는 죄란 무엇인가 지금 다시 설명되고 있어요. 그 죄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경건치 않음, 하나는 불의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게 이사일이 두 개의 단어가 한 가지의 뜻을 말함으로써 강조하는 용법이다라고 보기도 하지만 여기서 경건치 않음과 불의는 좀 나누는 것이 더 분명한 죄의 총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건치 않음이란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든 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경건치 않음이고, 불의는 사람들 사이에서 주어지는 그런 불의입니다. 그래서 아세베이아라는 말과 아디키아라는 말이 서로 좀 다르게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냥 죄를 어떤 실행한 것으로, 행동으로 나타낸 것을 죄라고 보지만 성경에서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죄가 시작된다고 되죠. 1장 28절에서도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이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모든 죄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경건함이란 뭐냐? 경건치 않음이라고 했으니까 경건함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경건함이란 뭐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 그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그 맹인이 나면서부터 그 시각 장애인이 그 눈을 뜨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믿지를 못해서 계속 그 친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는 죄인이라고 해라. 아니다. 막 이렇게 막 하는데 그 소경으로 났다가 눈을 뜬 그 친구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압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눈을 뜨게 하셨다면 그분은 경건한 사람, 경건한 분의 기도니까 듣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경건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는 사람, 그게 경건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사람. 소요리 문답, 밀문답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경건치 않음이란 뭐겠어요? 일단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겠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겁니다. 좀 더 줄여서 하나님을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과 경건치 않음의 그 상황을 다시 보려면 원상의 인간과 타락한 후의 인간을 비교해 보면 되는 거예요. 원상의 인간,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했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자신의 목표였어요. 그렇게 삶으로써 그들은 진정한 안식과 평강과 자유를 누렸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도 의로운 삶으로 평강과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건견치 않은 사람은 그 이후에 타락한 인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를 기쁘시게 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자리로 떨어져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이 경건치 않음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바뀌는 게 있어요. 전에는 전혀 의식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아닐까를 따져보는 거예요. 내가 이걸 사야 되는데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아닐까, 이런 행동을 해야 될 텐데 할까 말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아닐까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하다, 경건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또한, 경건도 역시 물론 신앙이 자라가면서 훈련이 되어지고 더 온전케 되어지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일단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으면 거기에서 바뀌는 겁니다. 경건치 않음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경건치 않는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혐오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에 대해서 그냥 그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거나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데는 열심을 내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데는 열심을 내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경건치 않음에 속한 거죠. 이 경건치 않음의 근본 원인은 아까 죄라고 했는데 죄는 언약을 깨트린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셔내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 경건치 않은 상태에서 모든 불의가 출발해요. 그러니까 모든 죄의 근원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 경건치 않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경건하다고 한다면 결코 불의를 행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불의는 경건치 않음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부부가 잘 살려면 서로 경건해야 돼요. 서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서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때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도 서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경건해야 돼요. 그러면 서로에게 불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의를 행하고 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우리가 죄에 빠질 수 있겠어요? 절대로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다면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바르게 할 수 있어요. 바르게 행동할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의 삶에서 너무 극명하게 보여주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경건하셨기 때문에 그 경건의 본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대적자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길로 나아가셨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이 그분의 영광을 소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기도가 우리의 삶으로 와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사죄 용서하고 기쁨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죄와 시험과 악에 빠져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삶이 경건한 삶의 요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늘 암송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주님 나라의 통치에 속해서 그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노력의 최우선순위를 바로 거기에 두고 사는 것, 그것이 경건한 삶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왜 이렇게 찾아보기가 어렵습니까? 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자기 뜻을 위해서 다 이렇게 움직여가고 사람을 기쁘게 하느라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이런 시대 속에서 누가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복음의 능력 안에서 자라간다면 우리의 목표가, 신실함의 목표가 바로 거기인 거예요. 주님께서 신실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더딜지라도 계속해서 그런 면에서 성장하고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와 구원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 모든 것이 경건함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에서 떠난 것이 경건치 않음이에요. 내 백성을 내가 지었나니 왜 지었다고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새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그 속에서 사는 것, 그것이 경건함이고 거기서 떠난 것이 경건치 않음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면 이웃을 보호하고 사랑하고 돕는 자로서 삶을 살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하다면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삶을 사는 것을 두고 보지 않을 겁니다. 잘못된 습관이 굳어지도록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키우려고 하지 않고 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키우는 거예요.
자녀를 기쁘게 하는 교육은 결코 의에 이를 수 없어요. 세상의 오류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으면서도 도덕적인 사람, 올바른 사람을 만들어내겠다고 하지만 그것은 될 수도 없고 되지도 않고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사회가 바뀌는 거예요. 어제 영국 왕이 즉위식을 하면서 성경에 손을 놓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백성을 섬기는 왕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성경에 손을 올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백성을 섬기겠다 하는데 정말 그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죠? 그렇게만 산다면 영국이 물론 그 사람이 통치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얼마나 영국 국민들에게 자부심을 가져다 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서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말로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의로운 삶을 살 수 없어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순서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의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뿐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의로울 수 있고 바른 도덕과 윤리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인간이 스스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류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죄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 죄의 근원인 하나님께 대한 반역, 경건치 않음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까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경건치 않음이 모든 죄의 근원임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이 경건치 않음이 그렇게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조차 못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거룩하심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비춰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없었으니까 그냥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그냥 당연하게 여겼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사야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요새 이사야 읽잖아요. 오늘 이사야 5장 읽었죠? 이사야 5장에 6가지 화를 막 선포합니다. 부동산 투기하는 녀석들, 재판에서 뇌물 받고 하는 녀석들, 막 온갖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화있을진저 하죠.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고도 막 얘기합니다. 의를 불의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불의한 삶을 살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막 고발합니다. 그런데 이제 6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성전에서 천사들 가운데에서 천사들이 스랍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이사야는 화로다 나요. 7번째 화, 최종적인 화. 나는 죽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경건치 않음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안 거예요. 그 죄에 비하면 저 땅 투기하는 놈들, 저런 인간의 불의한 자들, 이건 내 죄보다 훨씬 적은 거야 라고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면 나는 그보다 더한 사람이야 라는 인식이 들어와야, 그랬을 때 그 다음부터 바뀌는 거예요. 계속해서 객관적인 어떤 상태로 자기를 보고 있으면 안 보여요. 여전히 니플리 증후군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마음의 꺼풀을 걷어냅니다. 우리 마음의 가면을 걷어내서 진정으로 우리의 실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화로다 나요. 진노 아래 있는 그 인간, 티끌 같은 인간, 부정한 사람들 속에 거하는 자, 부정한 입술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비웠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구를 보냈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한 후에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다시 말하면 경건하지 않다면 그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서는 안 돼요. 디모데전서 3장에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경건의 비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자기 몸처럼 사랑하면서 성도들을 도울 수 있어요.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사실 정회원이 되는 것도, 우리가 심사하는 것도, 공적 고백할 때 심사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이 경험을 했느냐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래야지 진정한 성도인 거죠. 세례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런 모든 면에서 우리는 잘 살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이 너무 듣기 어려운 상태이고 너무 경박한 그런 설교, 이런 것들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미국이나 서구에서는 교인들도 이제 몇 명 남지도 않았고, 캐나다에 있는 어떤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큰 예배당이 한 300평 정도 되는데 노인들 한 15명 정도만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흰머리 희끗희끗한. 근데 이제 언어가 잘 안 되니까 이제 그분들이 오전에 쓰면 오후에 자신들이 이제 그 예배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아들이랑 같이 오전 예배를 같이 참석해 봤더니 무슨 소설을 읽은 거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같이 있던 아들이 저걸 어떻게 설교라고 할 수 있냐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유행하고 있어요. 미국의 서구 교회들에서. 어차피 이렇게 말씀 들어도 못 알아들을 거고, 그러니까 그냥 세상에서 좋은 영화 본 얘기도 하고 독서한 내용도 얘기하고 세상 문화적인 얘기하면서 그것이 마치 설교인 것처럼, 그냥 교제 모임처럼 그냥 습관이 돼서 교회는 안 나올 수는 없고, 또 뭐 필요하다면 또 그냥 어디 가서 놀러 가서 여행 가서 뭐 크루즈 타고 돌아다니면서 예배 드리고, 그냥 여기 와 있을 때는 그냥 와서 앉아 있고, 이런 식의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아마 벌써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10년쯤 지나면 아마 그게 대세가 될지 않을까도 싶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없어요. 누구도 경건하지 않고서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누구도 경건하지 않고서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누구도 경건이 없이는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없어요. 경건이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바울처럼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 경건한 사람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고 우리의 삶이 돼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독교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시킬 수도 있고 종교적인 일을 좋아할 수도 있고 등등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건 살았다 하나 죽은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열심을 내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다릅니다. 보여야 돼. 그게 보일 수 있어야 돼요. 모든 면에서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은 어떤 설교를 들어도 아멘 해요. 아멘.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막 두들기는데도 그게 그렇게 기쁘고 좋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로 장중으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런 열망이 없으면 우리는 심각하게 자기 점검을 해야 됩니다. 경건치 않는 사람들은 불의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그 우리말 번역에는 빠져 있는데 그 헬라어 본문에는 보면 관사가 들어있어요. 그 진리를 막는다 그랬어요. 그럼 그 진리라는 것은 뭔가 앞에 언급한 그런 그 진리 또는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두 가지로 그 설명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언약에 나타난 그런 진리, 언약 규정을 얘기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19절, 23절에 보면 일반 계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일반 계시 속에 있는 그 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람들이 불의로서 진리를 막고 지금도 막고 있다, 현재형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 규정 속에 있는 그런 진리일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그죠? 이방인들에게는 일반 계시에 나타난, 그죠?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한 그 지식을 얘기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막다라는 말은 뭐냐면 억누르다, 억압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진리가 자기 속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일반 계시 속에서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신의 성품, 신의식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불의로 그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억압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를 따라 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또 2장 14, 15절에 가서 나타나지만 양심에서 나타나는 그런 송사를 그냥 다 억누르고 변명하면서 자기 불의를 실행함으로써 진리를 막는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고 장차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모든 것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자기중심적인 사상과 태도, 그 삶 전체를 가리키는 것, 이것이 불의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악과를 자기가 먹어서 자기가 선악의 중심이 되겠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죠? 이 불의라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가 분명히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진리의 주인,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중심이 돼서 내 방식대로 내가 살겠다고 하는 그 불의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아버리고 있다라고 선언해요. 그렇게 막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 가운데 두셨고 진노, 영원한 진노를 내리실 거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면에서 인간 그 자기라고 한, 자기가 표준으로 세운 그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그 불의라고 하는 것, 자기중심적인 삶의 태도라는 것이 과연 진리냐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미 죽어 있고 부패되어 있고 모든 선악 판단의 기준이 자기중심적이고 죽어 있는 그 테두리와 한계 안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불의를 따라서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따라 사는 그 자체가 자기를 괴롭게 하고 자기 파멸의 길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봐야 됩니다. 이건 이제 앞으로 3장 20절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돼서 나타나요. 그래서 3장 20절까지 좀 빨리빨리 가고자 하면 여러분이 창세기를 다시 공부하세요. 창세기 3장의 내용을 다시 공부하면 제가 좀 빨리 저방 18절부터 32절까지 오늘 한 번에 쫙 끝내고 그 다음에 쫙쫙쫙 좀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오늘은 좀 더 할 거고 다음 주부터는 좀 더 이렇게 본문을 좀 길게 잡아서 나가려고 하는데 이미 전제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공부하셨으면 좀 더 빨리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거부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우리는 놀라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무슨 일인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불경건한 사람들 속에서 무슨 일들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뒤에 24, 26, 28절에 보면 버려두셨다. 그 진노의 방편 중에 이 땅에서 버려두시는 거예요. 정욕에 버려두고 상실한 마음에 버려두고 악한 짓을 하도록 버려두시는 것. 그러나 그 버려두심은 최종적인 심판을 영원한 사망을 얘기하는 사건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십자가에서 가장 강력하게 드러났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자신의 독생자를 가장 끔찍한 십자가에 매다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사람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입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렬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졌습니다. 따라서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보다 십자가를 감상주의적으로 바꾸는 것이 십자가에 더 큰 억지를 가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의 진노를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랑도 보지 못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보시고 그냥 묵과하실 수 없다는 점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의 죽음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만 말하지 아니하시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혐오하시고 벌하기로 작정하시고 죄에 대한 의로운 요구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셔야 합니다. 십자가는 그 점을 증언합니다. 그런 일이 아니라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예, 가장 극심한 심판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심으로 한순간도 먼지만큼의 죄악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가늠하기도 어렵습니다. 구약의 모든 인물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할 때마다 자신은 티끌과 같다고 고백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외면하고 버리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 우리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그 죄를 담당케 하셨어요.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에게 쏟아졌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에서 벗어났습니다. 동시에 구원은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극치를 소망하기에 정욕에 도우려 살지 않고 주님의 뜻과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목마름과 갈증을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달리셨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명수 샘물을 지금 여기서부터 마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거룩한 성도들과 교통을 통해서 아름다운 복을 누립니다. 우리는 영육 간의 고통을 이길 생명수를 항상 공급받으면서 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누립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수 강이 흘러나옵니다. 십자가에서 나온 그 생명의 강물이 우리의 마음을 적시고 우리의 이웃을 살리는 물로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인생의 모든 목마름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해소됩니다. 인생의 모든 갈망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만 해소될 수 있어요. 우리의 진노를 걷어 가져야만 우리 속에서 진정한 새로운 생명의 부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내나 남편이 줄 수 없습니다.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나 남편에게. 남편이 줄 수 있는 것을 구해야 하고 되고 아내가 줄 수 있는 걸 줘야 되는데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을 남편에게 구하면 서로 괴로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로 우리는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이 십자가 안에서 주어지는 그 목마름, 그 인생의 갈증을 거기서 해소해야 됩니다.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부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물이 공급되어서 생명의 부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어린 양으로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마지막 진노의 날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에 자기 백성을 동일하게 다루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또한 언약의 저주도 내리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이 언약은 예수님의 재림 후에도 폐지되지 않는다고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 나라의 극치가 이르렀는데 그것이 언약의 완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말이 나오냐면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저희의 친히 함께 계실 거다. 언약의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 폐해지지 않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도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는 그 기쁨과 복을 누리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고 그 언약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안식할 것을 이 본문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그분의 이름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기록될 거라는 거예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연속성이 있는 것처럼 이 시대와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의 시대에도 연속성, 즉 성취된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건치 않게 산다면 구약 백성들처럼 징계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불의로 명백하게 진술된 그 진리를 막는다면 우리 또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언약적 보응을 구하는 시편들을 설교하지 않는 것 또한 노래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시편을 혐오하기까지 합니다. 이건 너무 지나친 거야. 구약에 너무 잔인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복음성으로 대체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초대교회와 지금 현대교회가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노래로 주님을 찬양했어요. 이 노래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많은 사람이 구약성경의 엄격함과 대조적으로 신약성경은 사랑의 하나님을 선포한다는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새 언약은 언약의 복음과는 관계없다는 입장에서 예배와 예전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을 아예 제외해버린 거죠. 하지만 신약성경은 보응의 시편을 인용해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배제하는 예전은 심각한 결함으로 이어집니다. 시편에 대한 차별을 두는 것은 두는 사람은 경건치 않게 하나님의 왕권을 공격하는 것이고 복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왕권을 선포하고 시편도 선포하는데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소극적으로라도 하나님의 왕권을 선포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왕권을 공격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언약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은 평강이 없는 곳에 평강하다라는 말을 반복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거짓된 설교는 거짓된 복음을 낳습니다. 경건 없는 복음, 의가 없는 복음의 진짜로 둔갑해가지고 오늘날 교회들을 점령해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진노의 교리를 불가피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위대함과 영광의 일부입니다. 반드벌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복음주의라는 것이 구약성경의 가르침이 사실상 천둥과 같은 하나님의 진노를 지닌 유대주의적인 반면에 신약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라는 겁니다. 새 언약 또한 변절이 있을 때 소멸하는 부리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심판의 선언을 포함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설교에서도 분명합니다. 또한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그리스도의 설교를 통해서도 분명합니다. 예루살렘이 오순절 이후에 다가올 예루살렘 멸망은 신약 서신들의 기록 의도를 결정합니다. 그것이 곧 명백한 것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25절 그날에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라고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즉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에 희생될 것이므로 신자들은 영문 밖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반드발 목사님은 그 신약 성경 이 히브리서가 예루살렘 AD 70년 이전에 기록됐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속히 예루살렘을 떠나서 진노, 예수님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 성에 들러서는 것을 보기 전에 빨리 떠나라 라고 했던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히브리서는 AD 70년 이전에 기록된 것으로 저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배제된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철장을 가지고 계십니다. 말씀 전파에서 이러한 면을 빠뜨리는 복음 전도는 기존 교회에서나 선교지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듣는 복음 전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는 화가 있도다. 너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평강하다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거짓 선지자로 판명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적 저주를 잘 설명해주고 그 언약적 신실함을 따라 살도록 가르치라라는 말이죠. 우리가 경건치 않음과 불의한 삶을 산다면 우리의 양심은 심각한 고통에 직면할 것입니다. 영혼의 안식과 평강은 사라지고 양심의 가책으로 뼈가 마르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32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을 겁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은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다윗이랄지라도 불의를 행할 때 그의 양심은 자유를 잃었고 고통 속에서 신음하였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알았던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끝으로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다라는 거예요.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가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려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산다면 우리는 모든 일에서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고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죄로 인해 죽어있는 사람들 속에 참으로 그 죄를 미워하시는 주님의 그 진노가 온 인류 가운데 퍼져 있고
어느 누구도 그 진노 가운데에서 스스로는 빠져나갈 수 없음을 보았습니다. 경건치 않음과 불의 때문에 하늘로부터 그 진노가 내려와 있어도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허탄한 길로, 죽음의 길로, 자기 파멸적인 길로 내리달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희들 또한 그들과 동일한 자들이었고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불러내시고 이 자리에 부르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어떻게 인생이 행복해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배울 수 있도록 들려주셔서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 삶으로서 주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들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